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크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공평하게 땅 분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공을 세운 순서대로 분배하든지 일반적인 방법인 형제 서열에 따라서 분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분배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입니다. 요단 동편을 가장 먼저 분배하심으로 이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기준은 사명입니다. 넷째 아들이자 장자의 사명이 주어져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과 그의 후손인 왕들을 배출하고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사명이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사명을 갖게 된 유다 지파 다음으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가 두 번째로 제비 뽑아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세 번째 기준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유다 지파는 장차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가진 지파라면 유다 지파에 이어 제비를 뽑은 요셉 지파는 이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종으로 팔아넘겨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고 기근 가운데서 그들과 모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요셉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기근으로부터 가족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한 요셉은 자신을 미워한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자신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요셉의 사명은 기근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이 모두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들을 구해주고 70명밖에 되지 않던 가족이 애굽에서 12지파, 장정 60만 명을 포함한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한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어서 다른 아들들보다 2배나 많은 땅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하면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갈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신의 큰아들인 르후벤과 둘째 아들인 시므온처럼 될 것이라고 유언함으로써 요셉의 자녀들에게 장자의 명분이 넘겨졌음을 말해줍니다. 원래 르후벤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사명은 유다 지파에게,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에게 넘겨졌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후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후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장자의 사명은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지만 다른 아들들보다 유산을 2배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는 성막봉사를 하는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시킨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장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 넓고 좋은 땅을 차지해도 불만하지 않았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2배나 많은 땅을 분배받아도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 지파가 2번째로 제비를 뽑고 다른 지파에 비해 가나안 땅을 2배나 많이 차지하게 된 것은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고 모함과 의심을 받아 옥살이를 하면서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까지 주어졌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버지 요셉 덕분에 복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켜내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죽을 만큼 힘듭니다.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내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것도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갑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약속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는 아버지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아니라 갈렙과 그의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부모인 우리 덕분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내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에 부모인 우리 덕분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도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서나 주